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스 구원의 서정 회심, 회개와 믿음 두 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받아 예수 적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심은 지식의 회심과 양심의 회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단 말이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또 지식입니다. 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영적 흑암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시작점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다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다 눌려 있다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다는 거지. 그 억압하는 실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선해졌어. 이런 환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짜 중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도 가짜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회개하는데 고치지 않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흑암과 그 눌림 속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요. 포로되어 있죠. 눌려 있죠. 그러면 사는 것이 그냥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산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그냥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도 속은 시커멓게 다 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한 회심이 이게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심까지. 양심이 회심되지 않으면 회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회개를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딱 명명해놨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칼을 대는 거예요. 칼.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라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시초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는 그 할례가 효력이 있고, 이스마엘과 그 계보는 할례가 무효력입니다. 그러니까 무할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심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래서 성령은 양면을 가진 칼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성령이 오셔야지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의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는 하지만 돼지가 진주를 짓밟아 버리듯 말씀을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짜 중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회심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가시떨기밭,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거룩한 것이란 바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밟아버리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복음은 진주와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은 떨어졌지만, 찔림은 받지만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짓밟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찢는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들을 왜 찢고 상하게 할까요? 그것이 자연인의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꼭 이 부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는 부류가 있어요. 참 회개해서 양심의 회개까지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밟아버리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들의 현존하는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너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고 그 삶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라고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교자가 각성해야 할 것은 그 외적 소명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중생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옳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반응하면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 중생했으면 구원의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소명, 중생, 회개, 그래서 계속적인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한 회심이 일어나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냥 겉으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가인의 회개와 사울 왕의 회개, 가룟 유다의 회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다윗처럼 시편 51편의 그 모든 사람들의 참회의 그 기본을 갖추고 있는 참회록을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참회가 기초가 되는 것이 시편 51편 참회록입니다. 그 참회록의 핵심은 베드로의 회개에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지점에서 회심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두 계시가 나타납니다. 진노의 계시와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필요 없는 의인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진노가 계시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 나타남, 요게 계시입니다. 진노로 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진노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유용한 자들은 그 진노의 계시를 받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오히려 합당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의 계시를 깨달은 자들은 영적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이야기죠. 진노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라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십자가의 도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7장 18절이 이렇게 완전하게 해석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계시와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내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성령의 그 양날의 검으로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분들을 딱 도려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것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내 안에 구원을 위한 대책들이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다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믿음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양심 깊숙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우리 10년까지 깊이 내려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그 마음의 할례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겠습니까? 들보는 원어로 보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 들보가 대들보입니다. 대들보. 그리고 빔입니다. 빔. 철제, 건축할 때 뼈대가 있는 빔입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들보, 기둥, 10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지 않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회심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할 때 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10년 속에 있는 이 들보가 잘못된 부분이 할례가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좀 고민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현대교회에서 죄의 지적을 인권 침해라고 보는가? 요즘 설교에 죄의 지적이 사라졌어요. 죄가 지적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자도 들보를 빼지 못했고 또 듣는 청중도 죄의 지적을 받기 싫은 거예요. 현대 문화는 개인의 자유, 자기 의지, 자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개인의 자유, 자기 의지, 자가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를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은 나를 평가하고 억압한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가 죄의 지적 대신 상처, 치유, 행복, 만모니즘, 기복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상처받기를 싫어하고 불편한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죄에 대한 설교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10년 골수에 이 메시지가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게 성도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죄는 18세기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권위로 봤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 생각하는 그 이성을 최고의 높은 권위로 본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다 말이지. 말은 뭐 멋있잖아요, 계몽.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아니라 교육의 부족이며 지식의 부족이며 사회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10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죄를 영적 타락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잘 배우면 더 똑똑해지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는 도덕적으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성장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구속이 필요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성품을 개선하고
윤리를 발전시키면서 점점 좋아지는 도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 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 과학, 독일의 역사 비평이 커지면서 성경을 고대 문서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 영감,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객관적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권위로 보며 종교는 윤리와 도덕으로, 예수는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며 기적보다 사회개혁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사회윤리, 평화, 인권, 진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복음은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중심인데 자유주의는 이를 약화시켰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최고의 권위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단 말이죠.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래서 종교를 두 가지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을 짓밟는 종교가 있다. 그러는 현대 사회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자가 성경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성경 해석은 복음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윤리적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현대의 윤리적 해석은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 해석을 통해서 설교하는 자는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이렇게 이 시대를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왜 복음이 약화됐는지를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이성이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권위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가장 권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윤리적 해석으로 하는 그룹들을 보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 이교도 다 윤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성에 맞추면은 그래 그게 맞아 해서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혹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디는 산상수훈을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설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해서 책으로 내놨죠. 다 윤리란 말이에요. 윤리. 문선명, 허경영, 신천지 이만희, 나는 신이다 정명석,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기초한 그 복음의 실체에 겨냥하지 않고 이성에 겨냥을 해서 윤리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도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칭의를 이야기한다. 의로 여긴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바가 된다. 칭의. 그러니까 의로 여긴 바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할례래, 할례. 잘라내버리래. 중생을 이야기해요. 중생 회심을 이야기한다.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회심의 회개가 계속 우리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것들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거.
그럼 어떻게 이걸 잘라낼 수 있습니까? 칼빈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칼빈은 이 회심을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 삶의 회심, 경외. 세 번째는 육체를 죽임과 영을 살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심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식을 몰라서 우리가 못 간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회심인 첫 번째 조목이, 우리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내 마음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내가 말씀의 찔림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행위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에서도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영혼은 자체의 낡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자체의 갱신에 상응하는 행위들의 열매를 끝내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할례가 필요하다. 잘라버리다. 그 생사를 자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실제로 행해졌고, 그걸 남자의 표피를 자름으로 해서 실제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피 흘림의 그 할례를 보고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이스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유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이후에 그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유기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 하나님 지식을 듣고 이게 맞다.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제는 잘못된 것을 버려야죠. 잘라내야죠.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잘라내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할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할례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와서 할례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거짓 할례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요. 회심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상고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이제 곧은 목이 풀어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무서운 진노다 말이죠.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났잖아요. 너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이게 계시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마음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현대 교인의 모습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는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겉에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불칼이 온단 말이에요. 불칼이. 진리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거.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잘라 없애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죄를 잘라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보여줍니다. 육체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칼로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완고함을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는 할례. 죄악이 같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그 자리에 성령과 함께 하라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신약에서의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성령께서 마음을 칼로 베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할례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나옵니다. 죄가 아파집니다. 죄가 부끄러워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새 마음의 증거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제는 믿음을 낳습니다. 마음이 할례된 자는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할례와 이 세례가 같은 종류다. 같은 종류. 할례와 세례가 같은 종류인데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함께 부활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금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꾸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킨다. 죄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세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표는 바뀌었지만 언약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 조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회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되며 전적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면 사고만 일으키는 존재단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회개로 기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에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의 계시를 받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즉시 또는 죄가 관영하기까지. 그래서 회개의 가장 그 안에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 즉 심판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마지막 최종 결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비참한 인간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의 보좌에 오르셔서 모든 말과 행위의 이유를 답변하도록 요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이게 안 되면은 뭐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다그쳐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삶의 다른 양식이 없는지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틈을 내서 쉬는 것도 한숨을 돌리는 것도 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자주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구약 성경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사람의 삶이 어떤 덕성을 다 채워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실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그 자신 권리와 영예를 돌리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그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 속한 이러한 것들을 불경건하게 사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을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사취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 육체를 죽임과 영의 살림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은 딱 빼고 선행으로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고 하는 사회 정의를 이루라는 요것만 딱 가져간다고. 요것만. 앞에 게 먼저 필요하다고요. 앞에 게.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할례해라네. 할례.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쳐라. 그리고 사회정의를 해라. 선행된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윤리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 대해 상기하면서도 악과 부패가 가득한 전체 육체의 파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타고난 성향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기 전에는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체의 모든 정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적이가 되므로 그의 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부인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의 정체, 이것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자살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충분히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신 자체와 마음이 의, 정의, 자비의 정서를 옷 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룩하심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서 두 가지 모두에 물들게 될 때 마땅히 새롭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서를 가지려면 이게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다 수도원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세상에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로 죽임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이전의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고합니다. 이 육의 죽임, 영의 살림, 이게 회심의 결정타인데 이게 어떻게 육의 죽임에 이르게 되느냐는. 그래서 수도사들이 거세를 하고 가장 근본이 그게 엄난 아닙니까? 그래 거세를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절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원수입니다. 우리가 무슨 윤리적으로 좋은 설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그러나 광명한 천사는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좋은 말만, 듣기 좋은 것만, 간지러운 거, 내 귀에 캔디만 말씀한단 말이죠. 그게 광명한 천사지 뭡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야 변화되죠. 나가면 나가 어쩔 수 없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체를 죽임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잔인한 살육을 당해야 합니다. 이 칼빈 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잔인한 살육을 당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빚어질 수도 없고 경건의 기본 논리도 배울 수 없다고 경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육을 잔인한 살육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내놨단 말이에요. 저 기독교 강요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칼빈이 회심 이후에, 칼빈은 회심을 어느 구절에서 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내놓지는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회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심 이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참회록은 아닐지라도 참회록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이렇게 장장 수천 페이지로 이루어졌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뿌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